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의와 믿음의 관계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설교를 하였고,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바라볼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휴가를 3일 정도 냈습니다.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원에 간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온전히 3일을 기도원에 있으려고 했는데 하루밖에 못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하루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전주 갔다 왔습니다. 부모님들이 계신 전주에 다녀왔습니다. 영적인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주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는지 주님과 이제 1대1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최신 전도자는 기도굴에 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저는 예배당을 왔다 갔다 또 기도실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만 24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빨리 내려가야 될 상황이 와서 빨리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3일 정도 작정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들을 뵈러 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이제 전주에 다녀왔습니다. 또 부모님을 뵙고, 또 이쪽 저희 본가에 가서 또 부모님을 뵙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또 저희 아버님이 저 어렸을 때 이렇게 귀팝을 이렇게 파주셨어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근데 누님께서 아버님 귀팝을 좀 파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처음으로 아버님 이렇게 귀팝을 파드렸습니다. 이게 많아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오래돼가지고 잘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잘 파드렸습니다. 깨끗하게. 저를 기다렸죠. 목욕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목욕시켜드리고 그렇게 왔고요. 우리 장인어른께서는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영접을 다시 하셨는데 우리 큰형님이 다시 한번 목사님과 장로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이렇게 영접을 또 다시 시켜드리고, 제가 옛날에 한번 영접을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한 7, 8년 전에. 이번에 또 제대로 영접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또 가서 저희도 한번 다시 확인을 했죠. 다 영접 기도를 시켜드리고,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꾸 이렇게 거부감이 있으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화가 있다. 저는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뵐 때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믿고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늘 이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의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주보 1번에 나와 있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이렇게 전주 갈 때도 암송하고 올 때도 좀 암송하고 자다가도 암송하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이 어디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 모든 믿는 사람은 누구나다 라는 뜻이고, 그에게 미친다.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데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녀, 노소, 신분,
얼굴 색깔 뭐 상관없다는 뜻이죠. 믿는 모든 사람, 유대인, 이방인 할 거 없고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할 거 없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데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하나님의 의의 양이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동의하십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의를 많이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의를 조금 주고 이쁘니까 많이 주고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을 것 같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쁘다고 해서 많이 하나님의 의를 주고 너는 조금만 가져라 이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죠? 모든 사람에게 의가 미치는데 똑같이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네, 그 다음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또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주님 일을 더 많이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좀 덜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다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다 똑같지는 않겠죠. 부족한 면도 있을 것이고 뭐 주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작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가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고민자매님? 없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다 없다 이렇게 딱 하니까 구분이 되죠? 있다 없다? 없다. 내가 하는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또 선한 행위로,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일정 분량의 풍성한 하나님의 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처음에 주어질 때도 변하지 않고 나중까지 영원까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가 맞을 것 같죠?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내가 주님 일을 좀 더 했다고 하나님 의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만 하려고 하겠죠? 다른 일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차별이 없으신 의를 주셨는데 그 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변하지 않아. 이게 막 늘어났다 줄었다 뭐만 왔다 갔다 한다? 의는 상관이 없고 의의 의식은 다를 수 있다.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를 얼마큼 의식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르다. 나한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 생명을 얼마큼 의식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크리스찬마다. 그래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사람들은 더 풍성히 누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건 말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의가 다를 수 있다. 이거는 조금 공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영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성, 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식의 차이인데 그 의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각자의 몫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의의 의식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에 관한 의식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녀의식, 말씀에 대한 의식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결해야 되는, 가져야 되는 과제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로마서 4장 3절 말씀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의로 여겨졌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쳤는데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 의로 여겨졌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게 바로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죠. 슬라이드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 얘기를 잠깐 해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약간 율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 모세오경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자기들은 행했다 안 행했다? 행하지를 않아요.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는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했는데 행하지를 않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걸 좀 지키라고. 그런데 말은 가르치는 거는 잘해. 그리고 듣기도 잘해. 근데 안 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정말 의롭다고 여겨진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온전히 행한다면 그게 의로 여겨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때 정말 의롭다고 여겨졌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런데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다 지킬 줄 그렇게 아실 줄 알면서 너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죄를 깨달으라고. 너 자신을 알라. 너의 부족함을 알라. 너가 아무리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려고 참으로 노력을 했어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율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모세오경을 지키려고 참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율법에 아주 경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대 금식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에 더 중요한 바예요. 율법 중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정의와 긍휼, 사랑과 믿음을 버렸도다. 이렇게 율법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게 있고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율법에서 눈에 잘 안 보여요. 정의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 긍휼함, 사랑이 눈에 안 보여. 믿음도 눈에 잘 안 보여. 그래서 잘 몰라. 그런데 율법의 가벼운 거, 11조 드리는 거, 금식하는 거, 이건 막 눈에 보여. 그래서 그런 건 너무 잘해. 그런데 율법의 중한 바, 숨겨진 바, 보이지 않는 거, 그것을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지 않아요. 겉으로 나와 있는 율법들은 지킬 수 있는데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율법의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나타난 율법만을 지키려고 노력을 엄청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신 부분은 율법에 더 중한 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율법에. 그게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 이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중요한 것을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다고 경하다고 느끼는 율법도 버리지 말라. 율법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에 경한 것과 중한 것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무조건 예수님을 믿어야 의에 이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처럼 모세오경을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딱 길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오늘 이 시간에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셔야 돼요. 헛수고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게 두 가지 의책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에 접근하려면 예수님을 믿는 수밖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없어요. 쪽집게 과외 같죠? 정리를 했어요, 제가.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또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어쩌다고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은은, 여러분께서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얻은 획득한 그런 의가 아니란 뜻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의도 하나님께부터 왔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를 우리가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들이에요. 참으로 놀라워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우리의 행위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획득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로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조금 실수한다고 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망가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본성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의인의 의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의로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그런 의로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본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많다 적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는 너보다 의의 의식이 더 커. 이건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많은 의를 주셨어. 이거는 좀 틀린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는 정말 공평하게 하나님의 의를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의 의를 더 많이 의식하느냐는 뜻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아브라함이 받은 의, 또 그 후손에게 로마서 4장 13절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에요. 믿음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의가 나오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되시고 의로움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시고 구원함도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예수님 것이 다 우리 것이 됐다는 뜻이에요. 지혜도 내 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 내 거, 거룩함도 내 거, 구원함도 내 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믿는 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믿기까지.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걸 권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잘해야 돼, 선한 행동을 해야 돼, 의로운 행동을 해야 돼, 도덕적으로도 왜 그래,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하지 마세요.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다음에 얘기하자 그래야 돼요. 그 사람한테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무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왜? 본성이 안 바뀌어요. 아무리 의를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 예수님 외에는 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 죄성이 안 바뀌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어. 오직 정답은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일 마라탕을 사달래요. 그래서 내일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저한테 마라탕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마라탕을 전하고 저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마라탕이 너무 맛있대요. 저한테 너무 홍보를 하는 거예요. 술방에서. 수술하다가 말고. 과장님 한번 드셔보세요. 마라탕 죽여요. 세상에서는 마라탕 외에는 안 보여. 너무 맛있어. 저는 마라탕을 안 먹어봤어요.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은 마라탕을 전하고 있어요. 내일 마라탕을 함께 먹는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사주기로 했어요. 제가 마라탕을 10번 사주고 교회만 계속 나올 수만 있다면 10번도 사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10번 사주면 예수 믿고 잘 나온다 그러면 10번 안 사줄 것 같아요? 100번도 사주겠죠? 먹고 안 나와서 그렇지. 그래도 내일 사주려고 해요. 왜? 한 번이라도 나올 수만 있으면. 그들은 마라탕을 전하고 나는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일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좀 믿음 의식이 자랄 수 있도록, 말씀 의식이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듭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길이 없다. 그 방법밖에 없다. 두 번째, 이번 주에 받은 제가 말씀 때문에 두 번째 제목을 써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오늘 로마서 1장 16, 17절을 읽다가 저한테 이렇게 와닿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암송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암송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중요한 걸 빨간 줄로 딱 쳐놨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다 가지고 있다, 없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리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더 풍성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을 때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떻다고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점점점 믿음 의식이 자라고 믿음이 풍성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받은 일정 분량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내지 않으면 믿음 의식이 점점점 자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 의식이 점점점 자라서 믿음이 더 풍성해지면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았는데 이 믿음이 또다시 우리의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동안은 몰랐어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암송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복음이 활성화되면 믿음이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 믿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이 점점 풍성해져서 삶이 온통 믿음이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많이 들어봤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수건을 벗은 것 같이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까 나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영광이 나에게 전달이 돼서 계속 영광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비슷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렇게 되면 믿음이 점점점 풍성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면 우리가 말씀화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들여다보면 모세처럼 너무 얼굴이 빛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말씀에서 말씀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말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늘 말씀을 읊조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말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된다는 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말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읊조리고 선포하면
우리가 말씀화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듯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면 우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이렇게 믿음이 점점 풍성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화를 하나 거기다 써놨어요. 사무엘상 1장 17, 18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장면은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데 엘리제사장이 그걸 보고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란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한나가 하는 말이, 잘 보셔야 됩니다.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제사장의 말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아들을 갖게 하는 건 하나님이신데 엘리제사장 말처럼 그렇게 되기를, 은혜 있기를 원한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장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고 가서 더 이상 근심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다음부터 아들 달라고 하는 기도가 없어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놓고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계속 걱정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란 뜻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가서 먹었어요. 못 먹고 기도했어. 너 금식 기도했어. 간절해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근심빛이 없더라. 더 이상 그것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끝.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진정한 믿음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 다 맡겼다가 다시 가져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고 도로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더 이상 근심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주께 다 맡기세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돌보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표현이에요. 이해하셨죠? 세 번째 말씀드려요. 이 하나님의 은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접촉력이 있어요. 말씀 로마서 3장 26절 27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모든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대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의를 나타내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의를 나타내면 이 의가 전염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나타났어, 이 땅에. 그래서 의가 퍼졌어.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나타내면 우리를 믿으란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의가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전염된다는 뜻이야. 옆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의의 본성. 이 생명의 본성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염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옆에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복이 전달이 돼. 나 혼자만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항상 전달력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그러셨고 교회가 그러고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을 전달할 전염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가서 세례도 주고 복음도 전하고 막 다 가르치래. 근데 막 나도 잘 못하는데 부담스러워. 근데 이 말씀의 진짜 취지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의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시켜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제자를 만들으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진 의를 전달해줘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부담스러워 하실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 것을 이렇게 퍼뜨리면 돼. 퍼뜨리면 돼. 그 본성을 퍼뜨리면 돼, 그냥.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고 의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내는 거고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한 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사람이 사람을 믿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진 의가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파력을. 우리가 가진 생명이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참 놀라워요.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성이 거기에 숨겨져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빛도 만드셨고 땅, 하늘도 만드셨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사람은 놀라운 생명체죠. 생명체 중에서도 거의 걸작품에 속해요. 이 걸작품 안에는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이렇게 이런 모습만 보고 있지만 우리 내면에 장기들이 얼마큼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얼마큼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냐면 한 채 오차도 없이 심장이 뛰고 있어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임신 6주부터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어요. 임신 6주가 되면 심장이 만들어지고 심장 뛰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멈췄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띄고 있냐면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겉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뭐 나하고 똑같네, 비슷하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은 놀랍게도 한 치 오차도 없이 기적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의학을 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사고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인 놀라운 능력이 개입되지 않고는 이 현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학자나 의학자나 의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생명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그들이 외면할 뿐이에요. 외면할 뿐이야. 근데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피조물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신성과 그 능력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서로 보실 때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가 사람이 만든 이 스마트폰만 봐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이 생명, 최고의 걸작품인 생명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핑계댈 수 없다. 이 놀라운 작품을 보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건 핑계거리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갈급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것만 봐도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다 신들이다. 나를 내 형상을 닮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 너희들은 바로 신들이야. 작은 신들이야. 그리고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야. 너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희들은 정말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하면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왜 자꾸 나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고 생명이 주어졌고 놀라운 존재가 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2장 7절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과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번째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룻기 아시죠? 룻기?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원래 모압 여인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너 이제 네 남편이 죽었으니까 다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시어머니를 계속 섬길 필요 없어 라고 두 며느리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는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갔어요. 이방 여인인데 참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예요.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룻은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려고 왔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맡긴 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따라온 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증조 할머니가 돼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직통이 되는 거예요. 직통 계열이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놀라운 때에 놀라운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퍼즐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 지금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우리가 어느 하나님의 때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방 여인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때에 들어갈 거야.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섬길 거야. 빈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정확하게 끼어들어갔어요. 이방 여인 루시.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다윗을 낳게 돼요. 결국 오벳을 낳게 되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죠. 놀라운 계보에 딱 퍼즐이 끼워 맞추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때에 참여하는 이방 여인이 된 거예요. 참으로 복된 여인이에요. 참으로 복된 여인이에요. 또 하나 예화가 또 나와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은 레위인이 아니에요. 레위인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다고 한나는 약속을 하죠.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젖을 떼고 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성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죠. 원래 레인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때에 이상한 퍼즐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원래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못된 짓을 하는 두 아들이. 그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게 돼요. 그 대신에 누가 끼어들어가요? 사무엘이 끼어들어가요. 사무엘은 레인이 아니에요. 원래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요. 왜? 하나님의 때에 딱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세요. 거기 보세요. 사무엘상 2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거야. 그런데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해당이 안 돼. 까면 안 돼. 걔들로는 충실한 제사장이 세울 수가 없어. 사무엘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룻이 이방 여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듯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했던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충실한 제사장이 있는 그곳을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주보의 맨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상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래서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말씀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세요. 본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내셨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착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싶으신데 제때에 나타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장착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에 새로운 피조물들을 세우셨다고 얘기해요. 그 시대에는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 우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착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냐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겠냐고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결론을 말씀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도록 자나깨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들고 다니시든가 어디든 들고 다니시든가 아니면 머릿속에 장착을 하고 계시든가.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사무엘이 하신 한 말씀이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해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도록 자나깨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나타내실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요. 우리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마다 더 큰 풍성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의를 전파시킬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읊조리고 장착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들이라 말씀하시며 지는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도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자들로 또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